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북스 4 손양원 13장 눈물바다가 된 교회. 여수에서 올라온 반란군들이 순천으로 진입한 날 아침, 학교에 갔던 동인이는 무슨 일인지 일찍 숙소로 돌아왔다. 이상하게 여긴 양집사가 물었다. 동인 학생, 오늘은 어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는가? 지금 순천 안에서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사태라니? 내가 학교로 향하다가 어떤 분을 전송하려고 순천역까지 나갔었는데 막 도착한 열차에서 엄청난 국군들이 쏟아져 내리더니 시내로 줄다름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급히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무슨 일일까?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때였다. 탕탕탕. 시내 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마침 학교에 갔던 동희와 동장이가 집으로 뛰어들면서 벌벌 떨며 시내에서 온통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동신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인이는 도대체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양집사님, 도대체 무슨 난리가 일어났는지 시내를 좀 둘러보고 올게요. 어이쿠, 큰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나가보겠다는 거야? 조심조심 다녀올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렴, 속히 돌아와야 해. 시내는 삽시간에 지옥과 다름없이 변해 있었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희는 그것이 반란 사태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그가 순천역에서 본 것은 분명히 국군들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시내 쪽에서 들려오는 구호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것이 반란 사태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인민군의 힘으로 38선이 터졌다. 지금 인민군은 서울, 대구, 부산 등 남조선 대도시들을 다 점령했다. 이제 여수에 이어 순천만 점령되면 남조선은 모두 해방되는 것이다. 그것은 반란군들의 선동 구호였다. 동희는 혼자 거처로 다시 돌아왔고 오자마자 양집사는 물론 동생들까지 다 이끌고서 지하실로 숨었다. 저녁때가 되자 용케 동신이 집으로 돌아왔다. 예, 동신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도 형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 그동안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순천중학교가 여태까지 반란군들에게 포위당해 있어서 꼼짝하지 못했지 뭐야. 그래서 이제야 돌아온 거야. 지금 일어난 것이 반란 사태가 분명하지. 복장은 분명히 국군들인데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인민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그래서 난 이들이 반란군인 것을 알게 되었어. 이때 양집사가 입을 열었다. 사태가 그 지경이라면 우리 모두 피난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동인이가 대답했다. 가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은 어디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조차 없어 모두가 지하실에서 그대로 밤을 샜다. 시내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요란하여 꼼짝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어느새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런데 동신이 뜻밖의 이상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형,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인데? 형과 함께 누구에게 잡혀가는 꿈이었어.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런 꿈을 꾸었던 게지. 이때 양집사도 나섰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리고 석연치 않은 꿈은 어서 잊어버려야 하는 거야.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나서 이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동인이와 동신학생은 동생들을 데리고 여수 애양원으로 가야 할 텐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나. 양집사가 꺼낸 말이었다.
그렇지만 집사님, 만약 도중에서 반란군한테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찌합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안심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나설 마음이 없는걸요. 왜? 누구에게 잡혀 죽더라도 떳떳하게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망치듯 빠져나가다가 잡혀 죽으면 얼마나 치졸해요. 바로 이때였다. 느닷없이 양집사의 집 저쪽 골목길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골목에 분명히 반동분자 놈들이 살고 있어. 절대 놓치지 마. 이들은 어느새 반란군 편에 가담해서 정부기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러 나선 좌익단체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잽싸게 양집사의 대문을 부수면서 들이닥쳤다. 동인이 동신이 빨리 나와! 이 반동분자 새끼들! 어서 나오지 못해?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고 심지어는 몽둥이, 낫, 괭이 같은 연장까지 들려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동인과 동신은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목사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한 선교사의 주선으로 앞으로 미국 유학까지 갈 채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런 불행한 일이 빨리 닥쳤던 것이다. 옳다. 바로 이 자식들이 목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지. 어서 끌어내. 그들은 동인과 동신을 가운데에다 끌어내놓고서 주먹질과 발길질, 몽둥이질 등을 사정없이 퍼부었다. 어이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 정신을 못 차리다니. 그래, 너희 반동죄를 모른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 죄가 뭐야? 너희는 목사 자식들이요, 양코빼기들의 끈아풀이잖아. 목사 자식이 죄요, 미국 유학을 가려는 것이 죄란 말인가? 우리 인민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반동분자야. 동인과 동신은 그 자리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난 후 질긴 밧줄에 묶여 저들의 손에 끌려나갔다. 두 여동생은 곁에서 발만 동동 굴렀을 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양집사도 마찬가지였다. 좌익 폭도들의 손에 잡혀간 뒤로 양집사는 동인과 동신 두 형제가 세무서 위쪽으로 끌려가더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이상은 더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반란군을 진압하는 국군들이 순천을 점령하게 되었다. 반란군의 화력도 대단했지만 진압하는 정부군의 화력을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모조리 지리산과 백아산 쪽으로 도주했다. 시내가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고 나자 양집사는 서둘러 거리로 나섰다. 두 형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들리는 말로는 폭도들에게 끌려간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양집사는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급히 경찰서 쪽으로 달려갔고 자기 부인을 향해서는 장대다리 지나서 벌교로 나가는 길목 쪽으로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이 두 군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총살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양집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국군들이 엄청나게 쌓인 시체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형제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의외로 벌교로 나가는 길목에서 양집사 부인이 두 형제의 시체를 쉽게 찾아냈다. 형제가 그날 아침에 갈아입고 나선 옷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형제의 시체는 헌 가마니에 쌓인 채 양집사와 그가 청한 몇 사람에 의하여 감회장되었다. 아이들의 시체를 찾아다가 감회장에 놓고 보니 양집사에게는 또 걱정이 생겼다. 이 소식을 어떻게 여수 애양원에다가 알리느냐가 문제였다. 좀처럼 나들이가 어려운 형편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 소식을 부모들에게 알린다. 바로 그때 애양원에서 올라온 홍순복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 양집사는 홍순복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도 들려주었다.
순천 시내에서 사진관을 하는 서종문 씨는 뜻밖의 반란 사태를 당하여 길이 막히는 바람에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그의 부인 정 씨는 절반 미쳐 행여 자기 남편까지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는가 싶어 거리로 뛰쳐나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정 씨는 폭도들에게 잡혀가는 동인과 동신 형제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폭도들이 두 형제를 사정없이 치면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두 형제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더라는 것이었다. 또 양집사는 윤순웅이라는 학생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윤순웅은 동인의 형제가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좌익 폭도들은 붙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우선 그리스도인들만 골라내더니 맨 먼저 동인을 끌어내어 세우고서 다그쳤다. 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버리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자 동인이는 단연코 거절했다. 나는 여기에 살기 위해 온 몸이 아니라 죽기 위해 끌려온 몸이다. 그러니 어서 죽여라.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다. 좋다. 그럼 죽여주지. 바로 이때였다. 역시 밧줄에 묶여 차례를 기다리고 섰던 동신이가 그 자리에 뛰어들면서 소리쳤다. 우리 형 대신 나를 죽여라. 우리 형은 맏아들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야 할 몸이니 형 대신 나를 죽여달라. 그러자 이번에는 동인이가 동생을 향해 외쳤다. 얘 동신아, 내가 죽으면 네가 내 대신 부모님을 잘 모셔라. 그러면 되니까. 아니야, 내가 형 대신. 아니다. 내가 죽으면 차마 너까지야 죽이겠느냐.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바로 이때 폭도들은 두 형제를 밀치면서 말했다. 두 놈이 잘도 어울리는군. 누가 너희 중에 한 놈만 골라 죽이겠다고 했어? 자, 어서 둘 다 끌어내라고. 폭도들은 지체 없이 먼저 형 동인이를 끌어내어 그에게 총을 쏘았다. 동인이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형이 쓰러지자 이번에는 동생 동신이가 형이 쓰러진 자리로 달려나가면서 외쳤다. 이 반란 도당들아, 어서 나도 죽여라. 이때였다. 탕탕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동신이 역시 형 곁으로 쓰러졌다. 온갖 위험을 뚫고서 순천까지 다녀왔던 홍순복이 손양원 목사 부부와 그곳 식구들을 향해 여기까지 낱낱이 들려주고 나자 교회당 안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다. 잠시 후 손양원 목사가 앞으로 나서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고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다 듣고 나니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지만 한편 자랑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어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의젓하게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